우리 교회는 충청도 분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많은 모양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미리 다 아멘 하셔버렸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이 영원 선포 주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복음을 우리가 듣지만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를 이해 못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복음을 잘 들어서 이해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교회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 절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왜 교회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여기서 너희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죽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숨쉬고 잠자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며 버젓이 살아 70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70억이 버젓이 호흡하고 살고 먹고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버젓이 살아 움직이는데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죽음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었던 영혼이 떠나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육체가 죽은 것이지요. 육체에 있던 영혼이 떠나가므로 육체가 죽어서 화장장에 가고 땅에 묻히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얘기하는 죽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영혼이 떠나가서 죽어 이 시신이 화장해서 땅에 묻히는 걸 얘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일반적인 죽음을 얘기하면 저 바깥에 70억이 살아 버젓이 움직이는데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맞지가 않죠. 버젓이 살아 움직이는데 다 화장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죽었다라는 의미는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 움직이지만, 숨쉬고 먹고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죽음이 아까 분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고 먹고 자고 일하지만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영적으로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분리됐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된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이 생긴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 인간이 육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이로 인간과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백성 선이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식 선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선을 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있지요. 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짓을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흉측한 일이지요. 어머니를 아내로 취하는 일, 이거 흉측한 일이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짐승은 넘습니다. 짐승은 넘어요.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은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고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죄인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도 죄인의 후손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통받을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건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이 말은 선악을 아는 분,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절대적인 판단자다. 인간,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자리까지 올라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넌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내 말에 순종하는 피조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가스레인지나 뜨거운 도구를 애가 만질라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만지지 마 그러지. 가스레인지나 뜨거운 용기 막 국그릇이 확 끄는데 애가 만지려고 하니까 그래, 너 만져볼래? 그래, 만져보자, 가자. 그러고 걔 손 들고 가서 국그릇에다가 팍 집어넣어버려.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미친놈이지. 여보, 용서하세요. 제 입이 좀 회개를 받아야 돼요. 제 입이. 그건 미친 부모죠. 미친 부모.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이것은 아이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이들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이것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범죄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간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깁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상황에 살지 못합니다. 매일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두렵습니다. 강남 안 살기를 여러분은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는 강남으로 이사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분들이, 이분들은 다시 강남에 이사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 뉴스도 신문도 안 보는 분인가 봐요. 여기는. 제가 강남 스타일인데 영 우리 강남에 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은 요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땅이 푹푹 꺼집니다. 푹푹 꺼져. 강남을 잘 만들려고 강남 밑에다가 막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이 다 강남을 갑니다. 강남 안 가는 호선 딱 하나 있어요. 1호선. 옛날 처음 만났던 저 성북역에서 의정부 가는 것. 근데 그것도 강남 거쳐가지요. 한강 넘어가서 노량진 거쳐서 구로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남이 아니요. 후진 강남 노량진이요. 그런데 다른 모든 호선은 다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밑에다가 강남 사람 좋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불안해서 못 살아. 그 지하철 잘못 판 결과로 막 그냥 여기 꺼지고 저기 꺼지고 막 꺼져요. 막 꺼져. 왜 제가 이 얘기하죠?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지하철을 막 만들어 놓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안해요. 불안해. 땅이 언제 꺼질지 몰라. 지진, 싱크홀이 땅이 꺼지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사는 환경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기근도 없었습니다.
땅이 꺼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홍수도 없었습니다. 태풍으로 복숭아가 사과가 떨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하나님의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뭐까지 먹으려고 합니까? 선악과까지 따먹으려고 합니다. 결국 누구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요, 그 욕망을 만족시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따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그래서 우리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을 불러넣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모든 과정이 똑같습니다. 뭐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불신으로 갑니다. 불신. 사단이 불신을, 더 깊은 유혹, 불신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악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피조물이고 내 사랑 받으며 살면 돼.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자에까지 위치에 오면 안 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와서 의심을 먼저 불어넣습니다. 정녕 죽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불신하게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유혹이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희도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자가 될 수 있어. 너희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유혹한 다음에 결국은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실행하도록 유혹해 버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습니까? 옷 안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옷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장로님 이물 없으니까 사투리로 여장로님 예를 듭니다. 용서하십시오.
여장로님 저기 옷 입고 저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웃기는 일 벌어집니다. 웃기는 이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행했던 사람이 있어서 우스개가 된 사람이 저 제주도의 제주지검 검사장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왜 집에서 옷 벗고 날뛰지? 집 안에도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서 날뛰지? 왜 바깥에 가서 옷 벗고 날뛰어가지고 CC 카메라에 다 찍혀가지고 검사 모가지 날라가고 명예 다 날라가고 그 집안은 말하지 않았지만 파탄 났을 겁니다. 자기 아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겠습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랫돌이 다 내려놓고 돌아다니다는 거 신문에 다는데 다닐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부끄럽잖아요.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순간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숨었어.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그 순간 부끄러워 숨게 됩니다. 자신의 온갖 부끄러움과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자기들끼리도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자기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서로 상처 입히는 수많은 죄들을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흙으로 지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70억의 인구 가운데 대부분은 다 죽어 있습니다. 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다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겁도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겁도 없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어제 치유수양회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 한 50대 이상은 군사 독재 시절 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은 우리는 어디 앞만 지나가도 가슴이 떨리죠, 솔직하게. 네. 군사 독재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도 경찰서는 너무 커. 팥줄소 앞만 지나가려고 해도 가슴이 떨려. 경찰이 여보세요 이런 말이면 해도 그냥 막 가슴이 떨려. 나 뭐 잘못했지? 가슴이 떨려. 아니 팥줄소 아무것도 아닌 순경들 앞에 지나가면서도 가슴이 떨리는데 정신 나간 놈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입을 회개해야 되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는 순간 죽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자 그 앞에 그 인간은 서자마자 죽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속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요, 인생에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자기가 삶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은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밥 먹고 잘 살면 그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 다음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저 70억의 인구 가운데 대부분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하는 말들이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재밌게 마음껏 사는 거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산 그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왜? 심판이 있다는 걸 전혀 믿지도 이해도 안 하니까. 그리고요, 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영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바로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 무슨 긍휼입니까?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예요. 이것이 너희가 죽었다가 너희를 살리셨느니라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떠났던, 사람들에게서 떠났던 영,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리심 받았으니 이 좋은 소식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사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